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두 번 설교를 할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이고 또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 가운데 답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너는 온천을 네가 얻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푸시케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내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 또한 내가 값어치가 있을까? 온천하와 내 영혼의 가치와 값어치는 무엇이 있는가? 너는 생각하고 결정해.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는 바꿀래? 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내 영혼을 바꿀래?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답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은 그냥 보면, 이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의 영혼은 귀하구나, 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정해야 될 내용이 있고 결정했으며 또 결정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이 본문은 유익을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너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 너에게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가? 너는 내 명령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사람의 영혼은 귀하구나, 천하보다 귀하구나, 맞아, 내 영혼은 귀한 거야,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을 가지고, 그것이 고난과 역경과 또한 방해와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합시다. 이 본문은 독립적으로 읽으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독립이라는 것은 따로 떼내서 이 절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 구절은 앞에 있는 문맥 속에 살펴봐야 바로 이 본문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맥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첫 번째 맥락을 따져볼 때 어디서부터 우리는 맥락을 찾게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맥락을 찾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비로소 나타냈다는 말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했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이 일에 대하여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로부터라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로부터? 이때
이때로부터예요. 그럼 이때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은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질문하는데 질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고백 속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씀 속에서 주,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인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직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 삼중직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미 설교를 준비한 게 있어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계신 하나님이라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은 네가 참남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네가 불경스럽다는 의미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아들은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알게 한 것이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야. 그리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라는 말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 것이에요. 무엇을 합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왜 왔는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때야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난 죽지 않고 나는 3년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때야 비로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렇군요 라고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말을 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한글 성경에서는 항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꾸짖는 것이에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에요. 마치 자신이 상전이 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꾸짖으며 책망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이 마치 청원처럼 느껴집니다. 높으신 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꾸짖으며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딴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버릇없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당신은 그런 마음 먹지도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에요.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3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하는 놀라운 말이죠.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말이죠. 이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 아멘.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귀한 칭찬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며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니라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이 일을 막아서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이 책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받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을 이해한 데 있어서 왜 26절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24절과 25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함께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그냥 이 문맥 속에서 또한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적용하게 되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기에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나를 따른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제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지만 제 목숨을 찾으면 즉 이것을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목숨을 잃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생명을 요구하는 것까지 오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본문들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문제인 줄 알아요. 자기 문제.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인생에 책임도 안 지고 허랑망탕하며 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한 자기야 자식 자녀들을 보면서 저놈들이 내 십자가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또 남편의 아내를 보면서 아유 저 원수 내 십자가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린 십자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야.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십자가야. 아이고 주님 이것이 내 십자가입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서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너 사람이 십자가니까 네 남편 참어 어쩌겠냐, 네 십자가야. 네 아내 어쩌겠냐, 참어, 그게 네 십자가야. 여러분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예요. 이 본문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본문에서는 다른 문제가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말이 명확해요. 분명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표현할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 죽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장소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설명을 해석할 때에 저 원수, 저 문제,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고 죽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 말이 의미가 되냐면 당시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부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날 밤 신문을 당하십니다. 두 제사장 집에 가지요.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에 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갑니다. 그때에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십니다. 맞으시죠. 침뱉음을 당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쫓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불을 쬐일 때에 여종이 묻습니다. 당신도 저의 제자라.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고 움직입니다.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라 내 말을 보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이라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 밖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그때 여종이 또 따라와 말합니다. 아니라 너는 저 사람과 저희 제자를 따르는 제자.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아니라 저주하며 말을 해요. 본문에서 저주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말하는 것이, 저주를 거는 것이,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관계 있다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야. 그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네가 말하는 거짓말이야. 나는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고 있다면 난 저주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알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해. 라고 부인하는 것이 이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부인한다는 말은요, 그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혀 어떠한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부인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부인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 대하여 관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모른 채 하는 것이에요. 알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 연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걸 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본문에서의 자기 부인이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을 포기해. 내 인생에서 너의 유익, 너의 기쁨을 주는 것을 끊어버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게 바쳐라. 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만 보면 두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이 즐거워하던 걸, 기뻐하던 걸 다 포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것을 다 요구한다면 그럼 나는 무엇이지?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해서 내게 얻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외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나는 물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의미예요. 26절은 24절과 25절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해석이 됩니다. 무엇이 위로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던 것, 내 육신을 따라 살며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에 즐거워하던 것,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만족시키는 것 다 끊어버리라고요. 그 모든 걸 포기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익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고 즐거움이며 그렇게 살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럼 내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런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에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에요. 네가 온천을 얻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내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넌 생각해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과, 그래서 내 영혼을 네가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사는 것과, 그러나 네가 그것을 그렇게 살 때에 네가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내 영혼이 그것보다 중요하니? 내 영혼이 그것보다 가치가 있니? 그것보다 더 내 영혼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내 영혼을 상실한다면, 내 영혼이 멸망을 당한다면 너는 무엇으로 그것을 바꾸며 내 영혼을 지킬래? 라고 물으시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옳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내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자예요. 왜 가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이 욕구가 요구하는 것,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다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에요. 주님은 묻는 것이에요. 너 어떤 것을 선택할래? 주님, 저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니? 왜냐하면 내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잃고 다른 것을 가진들 내 영혼이 편안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잃고 다른 것을 얻은들 내 기쁨이 영원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잃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들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죽으시라면 죽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살으라면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고 내 마음입니다. 나누는 것이 본문톡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4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합시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하냐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없어질 날이 있습니다. 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땅이 창조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그것이 언제 올까? 거짓말 아닌가?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 주께서는 한날이 첫날 같으며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기에 회개할 날을 기다리며 너희들이 회개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날 것이다. 두 번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세 번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본문에서 떠나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불로 인하여서 연기와 또한 자욱한 불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없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이. 두 번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물질이라는 단어는 원소,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기초가 되는 원소를 말해요. 이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또한 우리가 봐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원소의 기본 것들이 다 풀어져서 완전히 다른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불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은 태워질 것이라는 의미가 세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좋게 보이던 것들,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던 것들, 화려하게 보이던 것들, 멋있게 보이던 것들, 웅장하게 보이던 것들, 보석으로 꾸미고 또한 가꾸며 또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사모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날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둘째로는 이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것은 각 개인이 죽게 될 때 끝이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죽을 때에 나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던 것들과 내가 알고 있던 것들과 내가 만지며 살고 있던 것들과 내가 소유하는 것들과 완전한 이별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멋있고 또한 여러분이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들을 하나도 간직하며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했던 가족들과 완전한 분리가 되어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기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있던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날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또한 여러분을 칭송하고, 여러분이 살았을 때의 사람들을 칭송하고 기억하고, 또한 장례식에 화려한 것들을 막 갖다 놓고 아름답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금도 기뻐하지 못하며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집에 살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좋은 것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의 지시와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같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자랑과 명예와 또 영광스러움이 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자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못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렸되어서 우리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더 귀중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셋째로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매우 불확실하며 죽기 전에 사라지는 것도 있음을 알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누구냐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오늘의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했던 것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우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아,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의 인생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인생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너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는 너희 인생들이 얼마나 헛된지 아느냐. 그래서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것을 하라면 이렇게 하고 주께서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마땅하지 않은가?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그분의 약속과 또 우리가 주신 그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을 영원과 바꾸는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안개의 삶들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일들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있고 정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놓치며 또한 잃어버려야 될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숨 즉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이 사라질 것이고 또한 모든 물질이 풀어질 것이고 땅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며 그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29절 말씀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불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부름을 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름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앞에 멸망받으며 진노와 또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할까? 여러분은 날마다 결정하며 삽니다. 날마다 선택하며 삽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위하여 살까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유익할 것이 무엇일까? 너의 영혼에 무엇으로 너의 영혼을 바꿀까?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결정하며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의 말씀 앞에 오직 내 영혼을 위하여 비록 신앙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명령한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쫓는 것이 내 자신의 영혼의 유익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답을 하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천하보다 내 영혼이 더 귀중합니다. 온 천하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 영혼이 소중하며 바꿀 수 없기에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며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알기에 나는 주님만을 쫓으며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투색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확신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